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우리 1장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은 이 1장 3절이 그 10절까지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데 1장 3절은 그 서론을 여는 또 다른 서론이라고, 작은 서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지금 한글 성경도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도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깊은 감동 속에서 찬송하고 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 찬송이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바울이 영감받아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다. 이건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보통 한국 교회는 기도와 기도회라든지 어떤 그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토대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이 정서를 막 흥분시켜서 무슨 그것이 은혜인 마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이 은혜로 이렇게 다 이해가 돼 있어요. 사실은 기도나 찬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북돋아지지 않아도 그 찬송을 하나님께 말씀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엄청난 정서적으로 압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잘못된 찬송 문화와 기도 문화가 한국 교회에 정착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16, 17세기나 그런 예배가 정통적으로 드려지고 교리가 전달되던 시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교리가 약화되면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진영들이 교리나 말씀의 진리보다는 인간의 정서에 호소하는 복음주의적인 어떤 예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부흥주의 같은 게 이렇게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현상들이 점점 이렇게 가속화돼서 오늘날은 이제 이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거의 신학도 예배도 거의 신론이 아니라 인간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회나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수단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질 때 기도라는 게 존재해질 수 있다. 기도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교리가 정립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은 계시로 인해서 지금 찬송의 그것이 터져 나왔듯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감정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지금 뭐를 향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길길이 뛰고, 이게 뭐가 무드라고 하죠. 감정이 잡히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면 거의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얼마나 힘든지 날마다 가슴이 걸레짝처럼 너덜거릴 때가 많아요. 기도를 뭐 우리가 막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항상 우리는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몸은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죠?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피곤해요. 그러니 찬송을 드릴 때 컨디션을 가지고 찬송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정서로 시작하면 안 되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말씀이 이 진리를 내가 인식했으니,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슴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은 우울하고 어찌 보면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도 감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의지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을 드려야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기도여야 하고 찬송이어야 해요. 왜? 그게 진리니까요. 내 마음은 절망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 하니 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의 너덜거리는 걸레짝처럼 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는 가득해요. 다윗이 시편에 기도할 때 맨날 그 소리 안 해요? 나의 마음은 짓눌려 있고 나의 마음은 낙심되어 오며. 근데 항상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와 찬송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지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감정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해요.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성이 있는 우리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모습으로 정서가 나타나질 않아요, 보통.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정서들이 움직여지지만, 보통은 말씀과 거의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질 때가 많아서,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게 내 감정 따라가면 하루에도 12번씩 신앙을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좋을 때는 은혜를 받은 거고, 내 감정이 다운되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거를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내가 가장 힘들 때 성령님은 가장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에 계시를 받으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바울은 그래서 이처럼 각성된 깨어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근데 그 깨어있는 신앙의 모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찬송하였다. 그것이 깨어난 모습의 표면적인 모습이라면 그 각성되고 깨어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비유로 표현하면 그분을 붙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 본문은 찬양하리로다. 바울은 그렇게 계시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리로다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말씀과 분리되고 말씀과 이렇게 말씀이 배제된 의미에서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계시를 받는 순간 찬송하게 되었다. 그럼 그 결과로서 쓰여지는 편지의 내용들이 다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과 그리고 그가 약속한 일들을 이제 써내려 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몇 문장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두점 없이 그냥 쫙 이어져 버리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보통 이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문장이에요. 물론 과거에는 만연체가 많긴 했어요. 만연체가 뭐냐면 구두점 찍지 않고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데 저도 좀 이렇게 글 쓰는 습관이 오늘날에는 항상 짧게 쓰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저는 약간 만연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글도 쓰는 습관이 있어서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런 성경에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이 이어지는 거는 구두점 없이 이어지는 거는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도입부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구조와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을 쓸 때의 바울의 마음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 선생님들, 목사님들과 그 교수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통되게 이 구절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고 교회가 공통되게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의 심리 상태를 많이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석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거의 주석들이 이 구절들을 보면서 뭐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도입부에 해당하는 11구절들이 그래서 우리는 11구절로 잘라놨지만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1절, 2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어져요. 이건 누가 붙여놓은 거냐면 후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분들에게는 이게 좀 필요 없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의 옛날 고대 사람들 성경을요, 거의 다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은 안 돼요.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고 거의 다 그 글 아니면 그리고 대부분이 또 문맹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러주면 듣고 외우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춘향전이요. 글씨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 춘향전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시조 같은 거요. 거의 다 외우지 그분들은 그거를 뭐 적어서 보지 않아요. 왜 그랬냐? 그래서 예전 분들이 지금보다 이 뇌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도 이거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다 메모리 해놓고 그게 거의 습관이 돼 있잖아요. 뭐든지 핸드폰 가지고 하고. 그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영상 매체를 너무 많이 보면 사고력이 이 뇌구조가 자꾸 죽는데요. 그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거의 다 전화번호를 몇 개씩 외웠지? 많이 외웠죠. 근데 오늘날 거의 한두 개도 못 외워요. 저희 집 전화 몰라요. 인터넷 전화번호 못 외워요, 전화. 외울 필요도 없고 전화 찍어서 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춘향전 외우는 거 보면 신앙의 어떤 진지함으로 그거를 의도적으로 외운 분들 보면 충분히 성경을 신약 정도는 외우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은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11절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 이긴 11절들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하나의 복문으로 된 단락은 이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도의 형식을 만들었는데 바울도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라카라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후에 바울은 그 찬송의 이유를,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까 제가 초반에 강조했던 그 부분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바울은 무슨 멜로디나 이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를 왜 했냔 말이에요. 뒤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영감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이렇게 써내려 가야 하는데, 그 찬송하리로다 이후에는 뭐가 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계시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의 찬송도 이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찬송, 가사도, 그리고 기도도 말씀 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로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무엇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폭포수처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11구절, 그리고 바울은 왜 구두점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11절을 그대로 그냥 쉼없이 막 내려갔는가? 그것은 폭포수처럼 그 입에서 쉴 새 없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고백이요, 또 전할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찬송의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복들은 경륜적 삼위일체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로 따지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삼위일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사실 예정론은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 바울의 계시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론으로 구속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성경이 전하는 대로 전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들은 선서를 하고 외민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전해야 한다,
이거 선서한 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계획과 그리고 예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셨다. 근데 그 구속의 계획과 예정을 누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그저 그림의 떡처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쉼없이 지금 10절까지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 성경을 연구한 많은 주석들이 공통되게 이렇게 표현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썼다. 이 문장 속에는 그런 추론할 수 있는 모습들이, 구두점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찍고 그냥 막 가고 있어요. 복문으로, 끊어지지 않는 복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숨 돌릴 틈 없이. 그리고 뭐를 찍지 않은 채요?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 거침없이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여러 비유로 표현합니다. 통로, 뭐가 흘러 넘치는 통로예요? 은혜가, 계시가, 그리고 금사슬. 금사슬이 뭐죠?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금사슬, 만화경, 눈덩이. 눈덩이가 어떻게 돼요? 굴리면? 점점 더 커지죠. 오페라 서곡, 독수리의 비행,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캐내는 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속에서 이렇게 캐내는, 우리로 얘기하면 호미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고구마를 캐보셨죠? 고구마 캘 때 기분이 그 맛에 캐거든요.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두두두두둑 막 나와요. 감자도 그렇고. 그거하고 비슷하대요. 감자 혹은 고구마가 그 덩이들이 주르륵 캐내지는 그 느낌? 지금 사도 바울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임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폭포수처럼 막 밀려오는. 그러니 이 계시를, 이 서신을 이 부분에서는 그런 감격들 속에서, 확신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써가고 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펜에 잉크를 다시 묻히지도 않았고 뭐를 묻힐 새도 없이 막 써내려간 거예요. 예. 우리는 글을 쓰다가요, 생각이 자꾸 안 나면 자꾸 이렇게 연필은 침을 묻히고 잉크는 괜히 한 번씩 찍고 이러죠. 근데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쉼 없이 쓰다 보니 뭐를 묻힐 틈도 없이 쓴 거예요. 잉크를 다시 묻히지도 않았고 숨을 내쉬지도 않은 채, 숨을 어떻게 하지 않은 채요? 내쉬지도 않은 채. 제가 약간 악필기가 있어요. 엄청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흑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편지를 쓸 때 숨을 약간 멈추고 써요. 그것이 좀 덜 하도록 하려고. 조심스럽게 쓰려고. 뭐를 내쉬지도 않고 써내려갔다고요? 숨을 내쉬지도 않고. 물론 이거는 추론들이에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추론해서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운 계획에 결국 강조하는 건 뭐죠? 압도가 되었다. 다른 거는 그냥 비유고 추론이고 상상이지만 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다.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압도되어 단숨에 기록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이유로 매튜 헨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속의 복을 보배로운 유익들이라 부르며 그것을 유창하게
그리고 풍부한 감정으로 상수를 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엄청난 특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열거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았지만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임할 때 압도당해서 찬송이 튀어나왔다. 터져나왔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을 접할 때에 결국 이 압도됐다는 말은 무엇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성령의 조명받은 자의 모습이고 태도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인데,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가 무엇에 집중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양이 아니라 집중과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속도 문화가 너무 세다 보니까 자꾸 필사, 또 통독 이러면서 자꾸 몇 번을 보고 썼냐를 강조하는데, 제가 보니까 3번, 4번을 써도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뀌고요. 필사 성경을 3, 4권 써놓고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한다면 100번 쓰는 게 낫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빠르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을 보더라도 똑바로 보시고, 한 절을 믿더라도 진정하게 믿고, 그 한 절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은혜인 거지, 그것을 몇 독을 했냐, 몇 번을 썼냐, 이걸 자랑질을 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문화가 좋다고 보질 않아요. 조금 보더라도요,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이러한 역동적이고 숨막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의 영광이 그를 그토록 숨막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영감을 받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신앙의 눈에 하나님과 그분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충만을 보게 하신 거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 그의 신앙의 눈에 들어오자 그에게 터져 나온 곳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찬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았다면 의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임했을 때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수용하겠죠. 수용. 이게 의지예요. 그러면 거기 딸려오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근데 이 순서가 한국은 바뀌어 있다고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진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러니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 Fire and Ice예요. 머리는 냉철하게, 이성은 냉철하게, 말씀을 냉철하게 깨닫고, 가슴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fire.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지와 의지적인 수용함 속에서 정서가 따라올 때 그게 건전한 정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감사였고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 생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 생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디 하고 계십니까? 감사 많이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럴 때 제일 감사해. 근데요, 우리가 왜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다 어려움 중에 감사지, 지상 낙원에서 감사는 우리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었냐면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라봤다, 붙들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붙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어떤 감사냐면요, 물론 때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누가 했던 얘기죠? 하박국도 그랬고, 그죠? 나에게 뭐 포도나무가 없어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그 얘기 했냐면 사도 바울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모르잖아요. 죽이실지 살리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많고요. 사실 그래서 살고 있고 저희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왜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니까. 그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예스 아니면 노지, 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도 응답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의 은혜가 보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실하거나 지금 결핍되거나 지금 받지 못한 것을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고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이미 받은 은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사고를 많이 하죠?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안 주시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근데 그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려고 하다가 양심에 걸려서 못할 때가 많다고. 양심에 걸려서.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이미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지켜주셨을까? 그래서 돌아보면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히 불평하기가 힘들다. 물론 불평이 되지만, 불평이 되지만 불평을 표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불평이 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으로 하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물에서 건져주면 뭐까지 달라고 그런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삶을 관찰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래요. 원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요, 지켜보다가 되게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러질 것 같아요? 보통은 게을러지고, 그리고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져요. 환경이 좋아지면 욕심이 이만큼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올챙이 있죠? 개구리가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늘 제 삶 속에서 불평이 인간인지라 이렇게 목까지 차오를 때 그거를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인간이라. 그리고 회개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으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제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보면요, 이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결정적인 거를, 궁극적인 걸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많이 주셨고, 주셨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받지 못한 것보다는 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베푸신 그 일을 돌아가서 짚어보면 우리가 더 많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근데 그것을 언제 보게 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믿음이 깨어있을 때 그게 되지, 믿음이 잠들어 버리면요, 그게 안 되게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복된 존재다. 말씀이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바울을 영감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비추어 조명하시면 바울에게 주신 감격이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음과 이것을 수용하는 믿음과 이것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영감하신 이유는, 계시를 베푼 이유는 사실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더 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했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 때 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알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시작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붙들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서 보이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눈과 그 손이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그 대상을 바울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바울이 그처럼 숨 쉴 틈 없이 써내려간 그 찬양의 이유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써내려가게 된 이유, 그게 3절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나니까 막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시를 막 적고 있는 겁니까? 거기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신령한 복,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없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은 아니에요. 진정한 찬송은 신령한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 속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로는 이런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한하고 썩어지고 언젠가는 형적도 없이 사라져갈 이슬과 같은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구속적 감사를 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떤 감격을 유발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건드려주는 거죠. 신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을 받, 이거는 종교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성의 한계. 그래서 거기서 구속적 감사를 이룰 수는 없다. 구속적 감사는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복, 지상적인 복은 일시적인 나그네 인생에서의 의미를 갖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거를 우리도 구하라고 그랬죠?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은 나그네 삶을 살 동안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로서 구하는 거죠. 그런 것인 것을 알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라 수단적인 것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수단이라면 뭐가 존재하겠어요? 수단이 있으면 수단은 뭐를 위한 거예요? 목적이죠. 목적을 묻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그거는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 지상적인 복은 일시적인 나그네 인생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 너머까지 지속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수단이라는 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여할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며 그래서 신령한 복은 최고의 복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을게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로 바꾸어 말하면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신령한 복?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딱 될까요? 성경에 기록해 주신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성경에 근거 없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인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검증해가는 과정이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점점 성경에서 확인한 것들로 채워져 가서 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본다, 나도 붙든다, 바라본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니 내게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것을 붙드니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탱할 힘을 얻고 있다.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령한 복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로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의 뜻을 또 알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두가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또 찬송하고 삶을 또 지탱해 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